오늘은 죄로부터 해방, 성령님이 하시게 하라라는 주제로 잠깐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활동량이 왕성해진 우리 가정의 막둥이 셋째를 보면서요, 어느덧 대학생 성인이 된 첫째 딸과 그리고 중학생 청소년이 된 둘째 아들에게서는 다소 둔감하게 느끼게 되는 그 부분들을 좀 새롭게 상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이요, 부모를 찾게 되며 부르게 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해 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점점 습득해 가고, 또한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젠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순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면 부모를 찾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하나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에 따른 부모를 찾는 그 빈도수의 적음은 결코 부모에게 서운하거나 아쉬운 감정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요, 저희를 점점 잘 찾지 않는 첫째와 둘째에게 결코 아쉽거나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요, 최대한 때론 아예 이 두 자녀들이 우리 부부를 찾거나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그렇게 우리를 불러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저희 막둥이가 얼마나 활동량이 왕성하고 쉽게 말해 얼마나 나대는 아이인지 우리 성도님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나대는 막둥이를 보면서요,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새삼 발견해가며 스스로 가끔씩 웃음 짓게 되는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막둥이에게 부모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만큼이나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전능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막둥이에게 우리 부부 중 한 명은요, 꼭 필요하고요, 항상 자신 곁에 있어줘야 할 그 존재로서 우리 막둥이가 저희를 부르고 찾습니다. 그래서 막둥이는요, 언제나 그 주변에 우리 부부 중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고요, 잠시라도 빈자리가 느껴지면 칭얼대고요, 때론 이런 자신의 욕구가 빨리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젠 돌고래 피치에 버금가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어찌나 우리에게 찰싹 붙어서 기어이 우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원함을 집요하게 성취해 가는지요,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인 제가요, 이제 40 후반에 들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제가요,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한결같이 부모인 저를 찾고 원하는 그 자녀가 갑자기 몇 주 사이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피곤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저 자녀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를 자꾸 부르는, 때론 떼쓰면서 우리를 집요하게 불러대는 이 자녀를 통해 저의 존재감을 느꼈어요. 아, 그래서 너는 느꼈지요. 나는 우리 시안이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빠지. 그래, 나는 우리 시안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빠였지. 그래서 이 자녀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또 찾았던 거지. 그래서 아빠 하며 뭐든 안 되면 저를 부를 때, 요즘은 귀찮고 힘들어도 이제 웬만하면요, 제 몸이 먼저 자연스럽게 자녀를 향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러하지만 목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자주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유독
쉽게 간과하며 지나치는 그 존재, 그래서 잘 부르지 않고 잘 찾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절대자이자 전능자이시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간과하며 망각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영위해 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이뤄내 보려고 수없이 도전하며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우리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 극복해 보려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 상태, 더불어 우리의 죄책에서 해방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하나하나 이뤄가실 그 다음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성령님과 단절한 채 이루고 때론 성령님과 상관없이 성취하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더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확증해 주신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삶으로, 그러한 육신을 가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교수님이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는 우리 삶의 내적 구조의 한 부분이다. 죄를 짓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성이란 아주 뿌리 깊은 내적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어떤 타락한 목적성을 갖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의도성을 갖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죄인답게, 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비록 외적으로 드러나는 범죄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 누구도 죄된 삶으로부터 해방된 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준, 그 율법을 언제나 충족하지 못한 채로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사망,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성경은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먼저 사도 바울이 3절 전반에 아주 명확하게 선을 하나 딱 긋지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결코 안 된다. 죄 짓는 내적 구조를 가진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왜 아무리 죄 없이 살아보려 해도, 그래서 율법을 충족해 보려 해도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요. 그래서 뭘 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정죄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누구를 따라 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법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알아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 죄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내시는 것을 그분을 통해 그분을 따라 살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로 칭의라고 말해줍니다. 칭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 거예요. 지난 너희의 모든 삶의 죄에서 너희는 해방됐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도 너희들은 사함 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해방을, 영원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 가운데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죄된 삶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당신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충족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루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를 잘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그 결과 하나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후에 이것을 주목하지 않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의 육신으로 성령님이 따라 살게 하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가능한 회복을,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 명확하게, 유일하게 오직 성령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여 우리가 언제든 믿고 따라 살 수 있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 맞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안 된다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거슬러서 성령님 없이 우리가 해보려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죄로부터 해방을 느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억제해 보려 노력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어김없이 안 돼요.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해요. 성령님 없이 너희들은 안 돼.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없어.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적인 삶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그 역사에 주목하기보단 우리 스스로가 죄를 억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요, 애초부터 될 수 없는 아주 부질없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자꾸만 우리는 누구를 탓해가요? 우리 자신을 탓해가죠. 우리 자신을 찔러가죠. 우리 자신을 정죄하죠. 그래서 죄책 가득한 그 삶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박시키는, 너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의 정죄를 우리 스스로가 이뤄가는 삶을, 그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상실해간 채 외면에 거룩의 모양을 쌓는 일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죄책을 덜어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삶을 좀 경감해 보려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한 거룩한 경건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덧입혀가는 것입니다. 죄 하나 지었어요. 그럼 그 죄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해요. 제가 죄의 이만한 크기를 진 것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어떤 하나님께 보상이 될 만한, 내 죄와 쌤쌤이 될 만한 어떠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들어가서 이것들을 무마시키려, 경감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여러 사역들에 우리의 육신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강제하고 강요시키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보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죄된 내 삶을 깨닫고 회개하여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일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된 관계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사역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으로 들여간다면 그것처럼 무익하고 허망한 시도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허망한 결과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분명 경건의 행위를 쌓아가는 내 자신을 통해 뭘 받아요? 인정받아요. 와, 너 그리스도인다워. 야, 너 믿음 좋아. 그런데 뒤돌아서서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된 것 같아, 그런 잠깐의 그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기분을 느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끝나고 사람의 인정이 사라지고 내 스스로 긍정할 만한 그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성령님을 통해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그 해방의 기쁨으로 일한 것이 아닐 때 우리들이 뭘 느낍니까?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아무리 해도 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마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보혜사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변호사, 중재자, 조력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의미 중에서도 변호사라는 의미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일생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무지하거나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범죄의 혐의자인 피의자에게 항상 첫 번째 마주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 먼저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피의자는 변호사인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인 자신을 통해서만 피의자는 모든 법정 변론을 이뤄가라 변호사가 단단히 말해줘요.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뤄가시는 그 역할 또한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해 봅니다. 죄된 우리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변하셔서 우리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변호자, 그 변호인, 그 보혜사가 누구?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된 해방의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죄로 해방시켜 가시고요. 또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다운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영위하도록, 또한 그 삶을 이뤄가도록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그 평강을 우리에게 해방된 기쁨과 자유로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죄를 억제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서요, 날마다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한 변호인인 성령님을 통해 늘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적극적인 방어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죄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여 해방된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다채롭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며 끊임없이 내가 갖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부인하며 성령님께서 자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그 해방을 기쁨과 축복으로,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위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된 삶을 하나하나 이뤄가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더욱더 갈망하며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이 믿음의 삶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결합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나게 또 생각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그 해방된 삶의 역사를,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충만한 역사로서 우리의 삶에 해방된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애초부터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분명한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만을,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을 기대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 안에, 또한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마주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은혜가 또한 한 주간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역사로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